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그래서 23장은 요시야의 그 개혁의 역사를 매우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 기간이 1년 정도 이야기인데, 1년 정도 사역한 것을 한 장에 압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다 모았다. 잘한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물은 백성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 아마 그 학자들의 견해는 이때 이 책이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을 다 읽어줬는데, 그럼 그 신명기를 읽으면 한 2시간 정도 넘어 걸렸을 거예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쫓기로 다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잘 될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요시야의 철저한 그런 개혁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미쳐보지 못한,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하면은 요시야가 아마도 그 효시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 앞에 히스기야 때 약간의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요시야가 가장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왕의 사역을 가지고 그거 지속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왜 그 뒤에 애프터가 없었느냐, 왜 후속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얼마나 그 왕이 철저하게 했는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미동이라고 하는 그 집은 남자 중에 남자 청년 중에 아주 잘생긴 남자를 세워가지고 여자들이 그 와서 음란하게 노력하는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제거하고,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이 했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요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렉에게 드리게 하여 그 잔을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랑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고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랑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란 말은 그 망자의 산 혹은 우리 같은 뭐 공동묘지 같은 감람산에 있는 그런 지금도 그런 무덤들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쉬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솔로몬의 여자들이 자꾸 졸라대니까 그런 암몬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이나 모압의 그모스나 암몬 자손의 밀곰 이런 신들을 위해서 다 거기 산당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아시는 대로 그 잠언전도 아가스라는 성경을 쓸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왜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힘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욕을 먹고 추태를 부리느냐.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안 배우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개혁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율법은 폐했다 하고 율법은 폐했다 그러고 구약은 다 그림자라 그러고 거의 그저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기껏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안에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요절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자세가 뭔지 아예 개념도 안 세워진 거예요. 이래서 그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렸고 미국도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고 한국은 뭐 제일 빨리 성경하는 것 같다가 제일 빨리 몰락의 길로 간다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전체로 보는 안목이 없을 때는 오래 안 가고 다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했을 때는 아무리 개혁을 해도 오래 안 가요. 루터의 개혁도 흐지부지 됐거든 지금 현재. 그 북구라파 일대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배우고 안 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를 다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 독일의 루터 교회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그저 병들어 가지고 교회가 다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 하우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떻든 아직은 많이 그렇게 확산이 안 됐지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삶에 실천한다. 이거는요 거의 종교 개혁을 넘어서는 운동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호응이 안 되고 도무지 이걸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여기 8번인가 참여한 목사님이 교회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다가 만나고 가셨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만은 여기 와서 8번 참여하는 동안에 자기가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배우고 믿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하나님하고
에스라 하우스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에서 만난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다. 그래가지고 큰 충격으로 8번씩이나 오고, 와도 이분도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가시고 또 오고 계속 오시더라고. 보니까 난 저분이 장로인지 뭐 일반 또 성도인지 목사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롭게 교회를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17년간인가 그 교회를 섬기며 있었는데, 에스라 하우스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한다는 겁니다. 예언 방언을 말할 것도 없고, 불을 받고, 뭐, 귀에 음성이 들리고, 뭐,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암담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전부 그걸 이게 아니다 하면 이제 목사님이 쫓겨나든지 성도가 도망가든지 할 텐데,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로 교회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간 거예요. 여기 그 짧은 기간에 므낫세하고 아몬이 57년 동안에 저지른 어느 악을 지금 그 요시야가 다 제거하는데, 그 내용이 뭐 엄청나죠.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살아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상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단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유다 땅에서 와서 언젠가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단에 제사하는 사람들의 뼈를 다 부르살 것이다 한 예언한 그 예언자들의 묘실이라 하니까 그 요시야가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왕국 땅까지 그렇게 우상 대숙청을 단행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말은 사사 시대부터 이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솔로몬도 안 했다는 얘기고 다윗도 안 했다는 얘기고 사무엘도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하는 걸 볼 때, 그런데 역대상서에 보면은 다윗이 유월절을 한번 지켰다 뭐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 제대로 지켰는지 그건 잘 알 수 있겠고요. 어떻든 지금 열왕기 하서 기자의 역사관으로 볼 때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해에 아마 이를테면은 뭐 1월이나 2월이나 이렇게 성경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 2월, 3월 그 중에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상 대청소를 하고, 그 3월 말은 4월쯤 될 때가 6월절이니까 그 한 1, 2, 3, 4, 한 4개월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면은 사람 그 요시야 죽고 나면 그만이야 또.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볼 때 여기가 이제 이 요시야 이런 개혁이 구약 시대 마지막 반짝하면서 일어났던 개혁이고, 요시야 죽고 나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근본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7년째 되는 해에부터 전 국민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으고 성경 강좌를 정기적으로 7년마다 꾸준히 해왔다면 이런 일이 전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에 한 번을 해도 정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주고 다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타락해요. 솔로몬도 타락해. 그걸 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율법을 읽어야 돼요.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그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뭐 신비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얼마 안 가서 변질돼요. 타락하고. 자, 26.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죽은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죽고 나서 2년 아몬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몬이 죽고 지금 18년째 됐으면은 므낫세 죽은 지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도 하나님의 노는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가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사람은 화가 났다가도 뭐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반복이나 풀어지고, 뭐 한 주간 지나면 거의 뭐 7, 80% 또 풀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1년 내도록 뭐 진노하거나 뭐 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돼, 그게. 한번 화가 나시면은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 7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70년, 어떤 때는 400년. 이렇게 한번 진노하셔가지고 이게 안 풀어지고, 이런 모습을 누가 맨 먼저 봤냐면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한 뼘쯤 되게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 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90편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화가 안 풀어지는가 하고 고민해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되게 화를 냈다가 좀 있다 보면 화낼 것도 아닌 걸로 화낸 게 많아요. 오해해가지고 지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뭐 본정신 돌아오면 감정 가라앉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뭐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풀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는 일도 없고 화 안 낼 걸 가지고 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노할 만한 일이 있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하게 한 그 원인이 해소가 안 되면요 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때로는 오래 간다는 오래.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그 진노가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지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 되는 요시야 왕이 이만큼이나 속이 시원할 만큼 대청소를 해드렸는데도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용어 자체가 일반 교회에서나 일반 신학교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은 한 번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구약을 안 보니까. 제가 요즘 뭐 좀 그런 말이 좀 뜸해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했을 그 당시에 성경 강좌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강좌를 듣는데 제가 그러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본 목사는 가짜다 내가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듣고 되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꼭 뭐 성경 읽다가 울어야 되네 젠장 그러면서. 그래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그 목사가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뭘 두고 저런 소리 할까?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두 번째 왔다가 자기가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 강사 중에 김복규 목사님이 그분이. 구약을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보는 목사는 가짜다. 근데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총신대 졸업하고 건전한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째 목회를 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우리 교회인가 우리 어느 교회에서인가 어쨌든 그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고 나이가 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다 듣고 날마다 만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초등학생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그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애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학생이 듣고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그래 얘가 정말 강의를 제대로 들었구나.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꽤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 같은 건 전혀 고려 안 했어 그동안에. 맨날 그저 하나님은 그저 모든 걸 아시니까 뭐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람이 많으니까 진노하도 안 할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다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그리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막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안 읽어버리고. 그리고 설교해봐야 뭐 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목사들은 또 설교 안 해버렸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침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그렇게 정성들이 지었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나와 세운 이 언약 안에 있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버리면은 나도 이 성전을 버리겠다.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응답이 그리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 전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로 하수로 올라가는데 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치고자 하여가 아니고 그 치고자를 지우고 옆에다가 돕고자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수르 바로 느고라는 애굽은 바벨론이 커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어가지고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BC 625년에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쳤는데 아수르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졌던 아수르가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하란을 정복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싸워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아수르를 애굽왕 바로누가 도와가지고 그 아수르하고 애굽이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제어하려고 지금 전쟁에 시작했는데 그 전쟁에서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간 게 아닙니다.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후에 잔당들이 남아있었다. 이 잔당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싸우려고 할 때 그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 일을 도우려고 바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헤아리지 못하고 이 요시야는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애굽을 가로막아 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이것은 대영 박물관에 있는 토판 문서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오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고자가 아니고 돕고자라고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무깃도 거기 줄 긋고 열왕기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기록이 약간 상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서 35장을 한번 펴봐요. 역대하서 35장 35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 바로 느고의 말을 말하는데,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이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 하는데 이러면 저를 위하여 애거를 지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역대 하스 35장에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니까 무기토에서 활을 맞은 것 뿐이지 죽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이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역사가의 관점은요, 마지막 등불이 꺼졌다. 유대의 마지막 등불 같은 인물이 그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아들 같은 놈이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요시야는 사람이 괜찮은데 아들들이 못된 거 보니까 또 요시야의 아내들이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못 길러서 아이들을. 30절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습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3세라. 23세. 요시야 왕이 죽은 게 39세거든요. 맞나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다스렸으니까 39세죠. 39세에서 그럼 빼보면 얼마야? 39세, 23세. 이것도 16살에 아들 낳은 거 그렇죠? 15살에 결혼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거의 20살 안에 결혼합니다. 저는 볼 때 그게 맞다고 봐요. 그 남자 청년들이 그 수없이 상담해 오는 게 그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에 한창 때 그 성적인 욕구나 이 끌어오는 이거 어떻게 주체해야 되는지 그 남자 청년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 안 해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부담스럽다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혼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 그래요. 자꾸 형편을 따지니까 이제 그런 거야. 형편이 뭔데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던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은 그 20세 안팎에 결혼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치리한데, 왜냐하면은 애굽 바로 느고가 올라와 잡아갔거든요.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가 악을 행하였더라. 자기 할아버지, 정규 할아버지 이런 그 열조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가 악을 행한 거예요. 바로 느고가 저를 맞아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 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그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인데요.
그리고는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음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제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정을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그러면은 아까 여호아하스는 몇 살? 23세였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보다 여호야김이 형이죠. 맞아요? 2살 많잖아. 맞아요? 그 2살 많으면 아까 39세에서 25세를 빼버리면 몇 살이야? 13살, 그렇죠? 13살, 14살이가. 계산이 좀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 그래, 빨리 결혼시키라, 빨리. 아들 낳아서 무조건 빨리 결혼시키. 15살 내지 20살 되면 빨리 결혼하도록.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는데, 이것도 못됐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그 예레미야 기록한 그 예언서를 읽어주니까 칼로, 삭도로 살살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이 못된 사람. 어떻게 요시야 같은 그 훌륭한 아버지에게 이런 못된 아들이 낳는지. 그 모친의 이름이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리 참 국민들이 뭐 악한 게 아니라 지도층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니까 뭐 그 역사는 또 어려워집니다. 므낫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짝 요시야 때 반짝했을 뿐이지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 여기 보면 그 진노가 안 나와요. 그럼 이때 이 역사 이 모양 될 때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사연이 어디 나오냐면요,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이때 거기 23장 끝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써놔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바냐서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역사의 장면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스바냐서 안에 나온다고. 그 내용이 뭐냐?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한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인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는 짓 봐요. 그래서 그 예언서 따로, 역사서 따로 봐가지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모양 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려면은 이때 그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런 게 이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까지 앞으로 이제 4권을 쭉 이어서 볼 텐데 가장 거기서부터 에스겔까지 하면은 그 신과하고 망라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진노가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장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을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불사질러 버리게 했겠냐고. 그런 걸 밋밋하게 그렇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가며 읽으면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도 못한 작은 나라,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저 얼마나 씨름하는 거냐. 좀 이따 이제 예레미야서 끝머리에 586년, 바벨론에서 이래서 함락될 때까지 하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860년이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던 게 430년. 430년 애굽에 물들은 것을 베껴가지고 하나님이 860년을 그 많은 예언자, 모세부터 예레미야까지 그 많은 예언자 와서 애를 쓰고 성부, 성자, 성령,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고 그 많은 예언자가 다 동원돼도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통곡을 해. 울어. 그래서 바벨론에 갈 때 그 다 해봐야 한 15,000명 정도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잘 모릅니다. 신약에서 맨날 그저 잘되고 복 주고 이런 것만 봤지, 이렇게 뭐가 안 돼가지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스바냐부터 하박국으로 예레미야로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걸로 예레미야 애가로 또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로 에스겔서로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가장 어두운, 가장 암울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거기 23장하고 24장 사이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라고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소견 없는 우리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요시야가 참 잘했고 철저하게 우상 대숙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명을 이해될 만큼 심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죽고 나자 그 아들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40년 울면서 그들을 또 설득하려고 해봤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외쳤던 스바냐와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 차례로 만나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떠한 심정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릴 수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